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인해 영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 주일 첫 주가 매월 첫 주가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매월 첫 주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을 때 함께 나오셔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지난번에도 예고해 드린 것처럼 가족사랑 음악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꿨어요. 해설이 있는 클래식 틴틴.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강우성 집사가 매년 우리 예수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 폼을 가지고 교회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함께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들이 떠나는데요. 좀 먼 장소예요. 순천인데요. 순천 오가는 시간이 왕복 합하면 6시간입니다. 어르신들 먼 길 다녀오시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소그룹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8시 30분까지 교회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사랑 나눔 사역이 있는 주간입니다. 매월 주일을 끼고 셋째 주는 사랑 나눔 금식 후원 주간이니까 그 점을 잘 실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 나눔 방문이 있는 주일이 5월 20일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희락, 소망, 온유 교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미리 그 예배 장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해야 돼서 5월 18일 금요일까지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명단을 제게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연초에 우리 삼천동에 있는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돼서 오늘 회의 때문에 갔었어요. 갔더니 보라 아파트에 화재가 난 가정이 있더라고요. 화재가 나서 당장에 어디에 지낼 곳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여러 군데 좀 의논을 드려서 둔산동에 있는 신축 건물에 한 달 무료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갔다는 안다고 이제 국과서에서 나와가지고 왜 어떻게 화재가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또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집을 수리하고 또다시 입주하는 데까지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금식 구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의 성금을 곳에 기탁을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한 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사랑 나눔 후원, 교회를 돕고 어린아이들을 돕고 우리 지역사회를 돕는 일, 정말 지금 당장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 나눔 이런 금식 후원의 일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런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의 클린 뉴스페이스는 5월 10일 토요일 희락과 화평교구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 10강의 내용을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난세 영웅. 자, 우리 인도자님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난세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난세인 것 같으시죠?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다 할 것 없이
걱정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금 희망적인 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뉴스를 들으면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해 가지고 뭐 수많은 법안들이 다 처리되지 못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은 불과 10년 뒤 또는 5년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인구 절벽 현상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어려움과 난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웅과 같은 정말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 짧은 두 구절이라서 제가 10절을 읽고 11절은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나요? 우리 인도자님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우리 자신이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언제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갈까요? 평온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간다. 또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또 매월 그렇게 삶이 돌아갈 때, 또 언제 또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는 사람이 평온할 때도 해야 할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어려움에 잘 빠지지 않아요. 평온할 때도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보통 이제 인생 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 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조직에게도 우리의 신앙에게도 주기가 다 있죠. 주기가 있어서 출발점 딱 출발을 하면 쭉 성장을 하다가 전곡점에 오르죠. 곡점에 올랐다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주기가 다 있어요. 주기가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좋은 면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함께 소그룹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였는데 요즘엔 왜 그럴까? 한 달 전에는 열심히 소그룹에 나왔는데 왜 요즘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7가지 핵심 가치에 있어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7가지 핵심 가치가 뭐죠? 첫 번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평온할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평온하든지 평온하지 않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에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주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성실하게 늘 언제나 여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죠. 또 있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제자가 되자, 증인이 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헌신하고 섬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의 신앙의 곡점이 뚝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금주에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제로 듣게 됐어요.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할 때부터 그 전공을 하게 되면은 주일 성수를 이제 하기 어렵다는 그런 걸 알았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제 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공하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직장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직급이 좀 올라가거나 경력이 쌓이면 조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다 살펴봤겠죠. 그런데 오히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쁜 거예요, 주일날. 그 상황을 보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나왔는데 여기서 과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대요. 그렇게 한 3개월을 쭉 살았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3개월을 쭉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에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4개월 때부터는 약간 무덤덤해지더래요. 거기서 이 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이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별로 불편함이 없구나. 이렇게 1년 살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 삶에 많은 시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면 이 직장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냥 나왔다고 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의 그 결단,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청년이 이야기한 대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요. 주일날 한두 번 예배에 빠져도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은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고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난세의 영웅이 아니라 난세를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난세 영웅, 그래서 조조라는 사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조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삼국지에 익숙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삼국지 책도 읽어보고 얼마나 그때는 저 어릴 때는 만화 영화로 삼국지를 많이 해줬는지 만화 영화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대면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간사하고 몰인정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최근 들어 중국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조조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국가의 근간을 다져가는 기획적인 리더다.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한 나라의 왕실이 망하면 이 사람이 대의를 이을 사람이다. 뭐 일본의 소설가도 그랬다고 하죠. 최고의 전략가고 정치가다. 이런 이 사람이 이처럼 그 시대의 어떠한 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철저하게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오늘의 제목처럼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삼국지의 시대적인 배경은 한나라 후반부터 해서 진나라 통일할 때까지 그 100여 년의 시간인데요. 이 100여 년의 시간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도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고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글을 읽고 제가 봤던 영화를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용문객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용문객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여관 같은 데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자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거기 손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음식이 돼서 나오는 끔찍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 이 시대,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좀 세우고 그리고 어떤 대의를 세우는 이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죠. 실제로 유비, 관우, 장비, 송권, 이런 많은 사람들, 동탁, 조조, 이런 삼국지의 위인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매듭짓는 시기죠. 사사기 이전에는 정복의 시기가 있었어요. 정복의 시대에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국가가 되죠. 이 사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과도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왕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말미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의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했던 이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실제적인 평화를 맛보는 자잘한 싸움과 전쟁들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땅에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한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곡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인가요? 그 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이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옆에 이제 보면 뭐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를 우리가 영어로는 비전, 또 다른 말로는 계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묵시와 계시와 비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부터 태동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로 삼국지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이었어요. 2, 3년 전에 제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새겨두고 날마다 생활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삼국지 시대와 맥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인데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동우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얽혀 있는데, 이 동우라는 사람이 농사짓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굉장히 총명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시에 왕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벼슬에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밑보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조조한테 밑보인 거예요. 조조한테 밑보여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칫하면은 뭐 어떠한 그 모함도 할 수 있고 어떠한 힘을 기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조가 이제 귀향을 보냅니다. 저 시골로 귀향을 보내요. 동우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골로 딱 낙향을 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너무 이제 훌륭한 인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독서 백편 의자현. 사람이 책을 100번 읽으면 스스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낙향을 했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금방 정보 올라가죠. 낙향을 했는데 거기서 힘을 기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정보가 올라가면 뭐 낙향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책을 100번 읽으면 스스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제 컴퓨터 앞에 딱 새겨놓고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시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삼국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떠올리고,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것은 아까도 한 목사님이 그 판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라, 하루에 3번씩 한 달간, 그럼 거의 100번이 되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참 감사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뭐 성경을 한 장 정하든지, 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정하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성구 한 절을 정하든지 꾸준히 100번을 읽고 쓰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한 서너 번 하면 많이 했어. 생각하죠. 100번까지 우리가 안 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딱 마무리 짓고 그 원고를 10번 이상 읽고 단에 딱 서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있죠. 10번 이상 읽으면. 10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자가 있어, 무슨 내용이 있어, 다 들어와요. 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 100편 의자연 계속해서 여러 번 많이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엔 시간이 많이 없지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책 읽기 방법 중에도 다독을 권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10권의 책을 평생 많이 읽으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독을 하면 광범위한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데 그 광범위한 정보들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금방금방.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정보 알고 싶으면 바로 검색해요. 저게 뭐지? 알고 싶으면 찰칵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 버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놓고 새겨놓으려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인구 절벽 현상, 청년들의 취업 문제, 아이들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남북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웅이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영웅처럼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이 뇌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포기해요. 한 10번 하면 아우 힘들어, 이거 안 된다, 지겹다, 다른 거 하고 싶다, 새로운 걸 찾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같은 본문이라도 같은 성경이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0번. 100번이 좀 어려우시면 50번. 50번이 어려우시면 30번. 계속해서 도전해서 읽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갈 때 반드시 번개처럼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붙잡혀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는 난세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닻을 내린 배처럼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습관, 생각의 변혁이 금주 우리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에 대한 부분은 다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인도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한번 함께 지혜를 모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많이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시면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묵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 교회와 소그룹 안에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러한 은혜가 금주 우리 소그룹 인도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무엘의 시대처럼 난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과 같은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증인과 제자의 삶, 섬김과 봉사의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점 날마다 성숙하고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소그룹을 이끄시는 귀한 인도자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